이 시간에는 창세기 42장 1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요셉의 얘기가 쭉 이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믿음의 조상을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 속에 요셉의 얘기가 쭉 이어져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의 얘기예요. 야곱이 아직까지 뭘 못 놓고 있습니까? 야곱은 뭔가를 꼭 붙잡아요. 하나님도 사랑한다며 꼭 뭔가를 하나를 꼭 붙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뭔가를 꼭 붙잡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까지도 이거를 못 놓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 자, 이제 오늘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한 2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제 말을 듣고 야곱이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10명만 보내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 베냐민까지 없어질까봐 두려워서 안 보낸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붙잡고 있던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라헬을 붙잡았다. 라헬도 자, 이제 산고를 겪다가 죽었죠. 베냐민을 낳다가. 그리고 요셉을 또 붙잡았잖아요. 요셉도 또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형들은 죽었다고 속였죠. 이제 남은 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베냐민을 붙잡고 있죠.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베냐민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제 곡식을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몬을 가둬놓은 상태잖아요. 근데도 야곱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배가 좀 덜 고파서 그래요. 아직까지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또 이제 야곱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 아직까지도 야곱은 멀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자기 위주예요. 그래서 루벤이 아버지 가서 곡식도 사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 아들 둘을 죽이라 그랬어.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또 나예요, 나. 자,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이제 베냐민을, 자, 이제 요셉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아니 그까지 곡식 사러 와갖고 나 요셉입니다. 아버님 모셔오세요. 그럼 간단하게 끝날 일을 그냥 감옥에 사흘 가둬놨다가 형들을 니들은 정탐꾼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엎드려서 국무총리니까. 근데 쳐다봤어도 모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국무총리에 있을 좀 닮았나 보다.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요셉이랑 좀 닮았네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17은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컸으니까. 감히 요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봤더라도. 자,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봤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게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야곱 편에서는 야곱이 내려놓지 못한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고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은 원수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그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서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바로 용서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데요.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오는 데까지, 애굽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다루시고 야곱을 다루시고 요셉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엮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너가 다 잘못해서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걸 통해서 나를 다루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안 깨진 분, 내가 안 깨진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못 내려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오늘 이 요셉의 얘기가 내 얘기고 야곱의 얘기가 내 얘기고 형제들의 얘기가 내 얘기예요. 그럼 세 가지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한테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야곱을 통해서는 내가 마지막까지 못 내려놓은 게 뭔가. 마지막이면 또 엄청 괜찮죠. 아직도 마지막도 아니고 여러 개가 남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이 한꺼번에 와장창창 훈련을 안 하세요. 그러면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제하시거든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엄청 자기 꾀를 의지하고 엄청난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계속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훈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자, 요셉은 여기서 곡식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곡식 사러 왔죠. 요셉의 그림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목말라 죽어가고 배고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자 예수님 앞에 오면 다 살아나지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인데 예수님도 팔려갔죠. 유다한테 은 30냥에 팔려갔죠. 요셉도 형제들에게서 팔려갔지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서는 요셉은 많은 굶어가는 인간들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 많은 헌신을 했잖아요. 자, 요셉은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면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오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양식을 얻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자,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자,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려우니까 싹 피해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이 듣기 좋은 얘기. 안 죽어도 하나님이 기도만 많이 하면 복 주신다. 뭐 문제 해결해 주신다. 나 필요 다 채워주신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살짝 왜곡해가지고 꼭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꼭 틀린 말은 또 아니죠. 그것도 일부분 포함되는 건데 이거를 강조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괴로움 당할 때 예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되는데 자꾸 인간의 위로를 원하는 걸 이거를 자꾸 비유 맞춰서 인간을 위로해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변질돼서 옆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이게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저 구석방에 처박아 놓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못 놓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놓거나 명예를 못 놓거나 자존심을 못 놓거나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자식을 못 놓거나 뭐 있어요. 많은 게.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뭘까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제하시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못 놓는 게 뭐냐면요. 자기 연민,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고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실은 자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집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 목숨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뭐는 못 내나요? 내 주인 자리는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든 그러니까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다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많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어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딴 거 없어. 열심히 되는 건 누구든지 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리를 하나님께 딱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시느냐?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예수로 사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엄청 쉬운 겁니다.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의 틀에 다 갇혀 있어요. 자, 육이라는 감옥에다가 마귀가 우리를 가둬놓고 인간의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인본주의가 엄청 좋죠. 그쵸? 자, 르네상스부터 시작해갖고, 자, 이 종교개혁과 동시에 르네상스가 이렇게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있었잖아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신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종 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이런 게 막 발달했잖아요.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네가 주인이라고 키우잖아요.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잘했어. 네가 대단해. 이렇게 계속 키웠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셔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더니 뭐 여기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가서 보면 네가 주인 돼갖고 네가 네 맘대로 다 열심히 냈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 대부분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데 말씀을 주셔도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성경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자, 신약을 보면 전부 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얘기뿐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그 얘기는 다 가려져 있고 그게 안 보이고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건 어려워. 내 귀에 좋은 소리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얘기 찾아서 다닌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찾아서 헤맨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좋아. 그거 참 은혜가 돼.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나는 안 죽고 그래도 그 은혜는 받고 싶어. 이래서 여기저기 헤매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잖아.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 그래야 열매가 맺히고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틀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마귀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가둬놓고 마귀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게 르네상스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엄청 달라요. 신본주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고 인본주의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이 꽉 이 세상에 들어찼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엄청 우리 교회는 좋게 들려요. 엄청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배울수록 인본주의에 다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듣기에 그럴싸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십자가 얘기는 별로 안 하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다 가짜예요.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 이 책에서 좋은 얘기 저 책에서 좋은 얘기 막 멋있고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인간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말씀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냐?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서 예수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인간의 생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응? 자, 돼지를 사람을 만들어 놨으면 계속 돼지 생명으로 살면 돼지인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사람으로 살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놨는데 계속 인간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생명이 같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바꾸어 주시는 이 훈련을 계속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걸리느냐? 내 생각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죽어도 못 놔요. 이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바꾸려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고 계속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세상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 다 딸려가죠. 세상이 뭐라 그러면 또 딸려가지고 그게 맞나 해가지고 요거도 먹기 싫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엉망이 된 거고 교회가 엉망이 되다 보니까 나라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던 이 베냐민을 이제 언제 놓냐면 나중에 더 기근이 심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놔요. 베냐민 데려가라고 그래요. 우리도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좀 살만할 때는 나 절대로 못 나 그러잖아요. 절대로 베냐민 못 데려가. 근데 곡식이 다 떨어져 가. 근데 기근이 곡식이 다 떨어져 가더라도 기근이 심하지 않으면 또 곡식이 또 풍성해지면은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더 심해져. 그러니까 곡식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가라고 그러잖아요. 베냐민. 자, 그리고 이제 형들도 이렇게 이제 막 감옥에 사흘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므온만 놔두고 다 이제 곡식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돈을 곡식 산 값을 또 자루에다 다 넣어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요셉인 줄 모르니까 이제 도둑으로 몰리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 이 형제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살려줄 걸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회개를 하는가 요셉은 계속 이걸 시험을 해요, 형제들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도 그 찌꺼기 조금 남아있던 거 아무리 예수님의 예표고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눈앞에 봤을 때 그냥 쉽게 그래 나 니네 다 용서했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나를 팔아먹었을지라도 그 형들을 얼굴을 보면서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다 용서를 했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래서 용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반드시 용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못해서 화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보면 다 용서하지 못한 이게 이렇게 움켜진 게 있어요. 이거 털으면 되는데, 그렇죠? 용서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상해요?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상합니까? 본인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몰라요. 자기를 미워하는지 자기를 원망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 원망하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끌어다가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병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거 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도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거 씨름하면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생각을 바꾸면 쉬워요. 아, 하나님이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저 형들을 통해서 나를 팔아먹었구나를 깨달으면 쉬워요. 그런데 그냥 액면 그대로 나를 갖다가 팔아먹었어 이렇게 되면은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중에 겪고 나서 자기가 국무총리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구나. 그러니까 용서가 더 쉽죠. 응?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그 사람을 썼을 뿐이에요. 그 형제들을 썼을 뿐이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생각이 바뀌니까 아무래도 용서하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이 형제들도 이렇게 파묻어뒀던 그 죄를 이렇게 이제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지들끼리 뭐라고 했겠어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팔아먹자 그랬지. 뭐 서로 그래. 루벤처럼 내가 팔지 말라 그랬는데 왜 팔았냐 막 이러고. 사흘 동안 옥신각신하면서 또 와가지고 요셉이 통역을 뒀으니까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요셉인 줄 전혀 모르고 자기네끼리 또 막 얘기해요. 요셉이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도 했죠. 요셉한테. 하긴 뭐 거기 와서 자기네 개인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뭐라 그래요? 없어졌대. 요셉은 없어졌다 그랬지. 하나는 없어졌다 그랬죠. 쥐들이 팔아먹었다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말 못하니까 하나는 없어졌대. 하나는 아버지하고 있고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하고 집에 있대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그 어떻게 말을 하겠어. 자기네가 팔아먹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네가 팔아먹은 이 죄값을 자기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막 당하면서 이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감옥에 들어갔었죠. 또 곡식 자루 안에 돈이 있었죠. 이런 거 다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 지경까지 막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시므온도 살려야 되고 곡식도 또 사야지 자기는 먹고 사니까 또 베냐민 데리고 또 와요. 어쩔 수 없이. 그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럴까. 요셉이가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시험하잖아 형제들을. 아니 뭐 이렇게 난 이거 읽을 때마다 아니 뭐 하나님도 뭘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길게 써놓으셔서 한 장에다 쫙쫙 써놓으면 되지. 요셉이 이렇게 해갖고 나 요셉입니다 해갖고 아버지 좀 모셔오세요 하고 그냥 보내면 되는데 뭘 이렇게 길게 몇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쓰셨을까.
나 그전에 좀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아, 뭐 설교하기도 힘들게 이거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내가 못 내려놓은 게 뭔가 오늘 꼭 보시고 뭘 못 내려놓으셨는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게 자존심이나 자기 연민. 자기 그게 제일 많아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이런 거. 그쵸? 그 다음에 내 자존심 절대로 못 내려놔. 이 야곱처럼 난 베냐민은 절대로 못 내놔.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언제 내려놔요? 더 괴로움을 당하면 죽을 지경까지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놔요. 자, 야곱은 절대로 안 내려놓기 때문에 강제로 지금 이 강제 집행을 계속 당하고 있죠. 라헬은 베냐민 낳다 죽어버렸고,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 아들들이 팔아먹어서 없어졌고, 베냐민은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려놓으세요. 스스로 내려놓으면 고난이 적습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부리고, 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끝까지 못 놓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나 잘한 거,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못 내려놔서 자꾸만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안 내려놔도 내가 죽는 그런 좋은 말이 없을까. 얼렁뚱땅 하나님이 나한테 막 너 죽었어 하고서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건 좋아요. 죽는 거는 별로 안 좋고. 근데 다 이론으로는 다 죽었는데 실제로는 안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연민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해요? 나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그래도 난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 별거 없어.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든지 말든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응? 근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조금만 뭐라고만 해도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열받고.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다 죽었어. 그래 누군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그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나 보다.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보시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항상 찔러보셔요. 여기 계속 찔러보시잖아요. 너 죽었니 안 죽었니? 응? 우리 어렸을 때 놀이 하던 거 있죠. 여우야 뭐하니? 뭐 개구리 반찬 그러면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께서 죽었니 살았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형제들은 이 많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딱 요셉이가 내가 요셉입니다. 가서 아버지 좀 모셔서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안 왔을 것 같아. 요셉한테 죽을까 봐. 딴 데로 도망갔을 것 같아. 그쵸?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야곱이 죽으니까 막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네 봐주라 그랬다고. 응? 이 자기 죄책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3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런 뭐 멋있는 소리 듣고 귀를 즐겁게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오늘 3가지를 적용시키세요. 나한테는 뭐가 있는가? 야곱이한테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용서하지 못한 게 뭔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뭔가? 기독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회개도 안 했는데 막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은혜 받고 싶고 십자가에서 안 죽고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